포항산 메론 8번째 날입니다. 8번째 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갖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일단 공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양무제가 달마대사께 여쭙니다. 짐이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네를 공양하며 보시를 하고 제를 올리고 하였으니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 달마대사께서 대답하시기를 실로 공덕이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환장하겠죠. 우리들은 보통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기아, 가난으로 벌어지는 그 참혹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세이브 더 칠드런,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곳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스스로 위안을 삼죠.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하며 산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행위들을 도덕적 딸딸이라고 합니다. 자위죠.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 표현이 좀 험악스럽긴 하지만 달마가 말씀하셨던 공덕이 없다는 답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라는 것도 비슷해요. 양무제는 스스로 보시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남에게 베푼 거죠. 남에게 이만큼 했으니 내가 참 잘했어요 라는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칭송도 들었을 테니 누가 봐도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달마는 공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베푼다는 표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자, 인가율이 이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인과율을 벗어나는 것이 이 세상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인과율에 의해 우리는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이 지구상에 태어나 일생을 살다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인과율에 의해서 누군가는 부잣집에 태어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가난뱅이로 태어납니다. 누군가는 욕망이 거대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욕망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 갑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타고나는 것이라서 어떤 사람은 도를 닦아 깨닫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 그런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도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부모에게 태어나고요. 인과율에 따라서 환경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인과율에 따라 주어진 환경을 잘 써서 이 한 인생을 잘 살다 후루룩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신을 벗고 떠날 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죠.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했던 모든 행위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들, 결국엔 비물질인 영혼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비물질적인 요소들밖에 없다는 거죠. 돈도 명예도 심지어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이 지상에서 사용하다 그저 갈 뿐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좀 가졌다고, 또 힘을 좀 가졌다고, 또 지식을 좀 가졌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을 베푸는 것이 과연 보시이고 공덕이 되겠습니까? 돈은 인과의 법칙을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명예도 인과의 법칙에 따라 흘러갑니다. 지식도 인과의 법칙을 따라 흘러갑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닌 것들을 타인에게 줬다고 해서 내가 무슨 대단한 보시나 공덕을 베푼 게 될까요? 그저 인과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갈 뿐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내게서 흘러간 것들이 언제 다시 나에게 돌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언젠간 다시 돌아오기는 하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과보를 바라면 오히려 내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나는 자꾸만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이게 되고 그 결과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에너지 낭비를 자꾸 하다 보니 내 인생만 꼬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연의 법칙과 그 흐름을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 이 세상을 한번 봐볼까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결국 물이 바다로 모여들듯이 큰 그릇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내 그릇이 작으면 돈이 머물지 못하고 흘러왔다 흘러나가기 바쁘죠. 큰 저수지를 만든 사람에겐 정확하게 많은 돈이 흘러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돈이 고여 있게 되면 부패하게 됩니다. 돈이란 것도 역시 에너지라서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저수지의 물을 식수로 만들 수도 있고요. 농업용수로 쓸 수도 있고 또 공장에서 공장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쓰느냐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돈도 어떻게 쓰느냐죠. 저수지의 물을 잘 사용하면 이 물이 부족해져서 다시 저수지 개발을 해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돈도 잘 쓰면요. 더 큰 돈을 쓸 수 있도록 뭔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부가 부를 끌어당긴다는 말은 결국 돈을 쓰는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전 세계 구호기구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모은 구호 자금이 어찌 쓰이고 있나요?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아와 가난은 해결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쓰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빨리 깨우쳐야 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구호기금을 냈다고 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살면 그래도 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살면 안 되는 원리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남을 도왔다는 착각에 빠져서 안주하게 되면요. 이 세상의 전쟁과 기아와 가난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왜 나는 저런 것들이 눈에 밟히고 가슴이 아프냐? 바로 그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이번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풀어내야 할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금 얼마 냈다고 마치 내 숙제를 해결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나는 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어려워지고 답답해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아마도 달마에게 질문을 했던 양무제 역시 자신의 인생 숙제를 풀어내지 못해서 깝깝해지니까 달마에게 물었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내 공덕이 있기는 한 건지 궁금했겠죠. 그러나 천석지기는 천석의 고민이 있고 만석지기는 만석의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힘이 크면 클수록 내가 풀어내야 할 숙제는 그만큼 크다는 말이고요. 내가 지금 비제고리 인연이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큰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큰 힘을 크게 써야만 하고요. 작은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그저 가진 만큼의 힘만 쓰면 됩니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을 해서 내가 가진 이 힘으로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큰 돈으로 이 사회에 눈에 밟히는 미션들을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석지기는 천석지기의 미션을, 만석지기는 만석지기의 미션을 해결해야 하기에 천석과 만석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기껏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로 자기 인생의 숙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공덕을 바라다뇨.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그저 행할 뿐이지 그 어떠한 과보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육신도 이번 생에 내 미션을 해결해가는 도구에 불과한데 신의 지물인 재물이야 더 말해서 뭘 합니까? 아무리 많은 부가 주어졌다고 해도 결국엔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들,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이번 생에 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자기 업을 닦아서 죽을 때 미션을 클린하고 새털처럼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공덕을 지었니 보시를 했느니 하는 것들은 이 자연의 법칙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자 자기의 아르마리일 뿐입니다.
자연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요. 자연은 스스로 되어지는 법칙으로 작동을 합니다. 내가 한 행동과 말이 파장을 일으켜서 세상에 작동이 된 만큼 정확하게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공덕, 과보, 보시 같은 표현들은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는 중생이기 때문에 이제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와서 이 밝은 대자연의 이치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로서 이끄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우리들이 알고자 하면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런 방편의 말들이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모니설로 속여서 이끌어낼 때는 그만큼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둡게 살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다 배우고 모두가 똑똑한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이런 방편의 말들이 아닌 진리의 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엔 내 것이 없습니다. 이 몸도 자연의 것인데 이번 생에 나에게 주어져서 잠시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것도 아닌 것들로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면서 공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내 인생의 미션을 풀어내기 위해 주어진 도구들이 돈이고 지식이고 인기고 권력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졌다고 인생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도구들로 내 인생을 미션을 풀어내야 합니다. 자기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로 생색을 낸다고 공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고요. 그래서 보왕산매론의 8번째 경구는 과거 우리들이 무지하던 시절에 중생들에게 과보가 아닌 것들에 매여서 인생 낭비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했던 말들입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해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